천국을 믿습니까? 예? 천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는 천국,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는, 마음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오는 천국,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천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제 그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죽으면 다 영은 하나님께로 흙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장차 주님 오실 때 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 부활체죠. 신령한 몸이죠. 그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 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몸이죠. 죄가 없는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세대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차 갈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비한 천국을 믿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또 그 부자는 반대죠. 부자는 지옥 부러졌고 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천국, 결국은 마지막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천국 비유예요. 이런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만 전부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천국은 잠깐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천국 비유를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임금이 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임금이 초청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 자체 다 불사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해서. 그리고 다시 길거리로, 사거리가 있는 길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게 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그 온 사람들 가운데서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너 왜 그러느냐 말하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주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을 임금의 아들 혼인자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2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자지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뭐 같다고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가 같다. 혼인잔치가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을 지금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가나 혼인잔치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잔치가 많이 있어요. 돌잔치, 백일잔치, 돌잔치, 또 결혼잔치, 또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 구순, 또 백수잔치, 그런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잔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비유로 해서 혼인잔치로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살찐소, 짐승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지금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혼인잔치는 어떤 날이에요?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의 날.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기쁘지 않았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제가 가장 기뻤어요. 결혼한 순간만은 최고 기뻤죠. 살면서는 뭐 기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결혼의 순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막 기쁘고 어쩔 모르고 입이 그냥 쫙 벌어져 갖고 말이죠. 여자들 많이 울지만은 그 울음도 어떤 울음이에요? 사실 기쁨의 울음이죠. 한편은 헤어진 부모님과의 그 잠깐 헤어지는 슬픔의 울음도 있지만 이 기쁨이 가득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결혼은 행복의 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순간.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필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 결혼 예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죠. 부부가 함께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호애락을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결심하는 그 새 출발한 날이 바로 혼인잔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천국은 가장 기쁨이 많은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천국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 천국, 또 영원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는 것이 천국, 영원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치 않은 이유. 자, 혼인잔치 청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5절, 6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주의 임금이에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함 받은 사람들에게 오라.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 초청장을 다 보낸 겁니다. 우리는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와달라. 청함 받은 사람들이 가서 오라고 지금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임금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부르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뭐 옛날에 임금이 불렀다 그러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부른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뭐 여름이라 몇몇 사람들 교역자들 좀 식사 대접한다고 불렀어요. 한 20명 불렀어. 20명 불렀는데 저도 포함이 됐어요. 보니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그래 기분이 좋더라고요. 노예 한 300명 400명 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래도 또 유인걸 목사님 꼭 와서 오세요. 저녁이라도 드세요. 가보니까 초청받으니까 기분 나쁘진 않아요. 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불렀으니까 기분 좋지 뭐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죠. 돼지고기 이렇게 구워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초청받았다, 부름받았다는 자체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조그만 한 어떤 사람에게도 초청받은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데 일국의 왕이에요. 왕의 초청을 받았다. 이것은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청와대에 초청받았다. 이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천국은 어떤 것이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을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이런 왕의 초청을 거절할, 여러분 만약 옛날 같이 우리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왕이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하면 뭐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딱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대전 시장이 초청했는데 거절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 거절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임금이 거절했는데 초청했는데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그 당시에 임금은 지금 천국을 비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수 없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 부르시면 절대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건데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건라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뭐래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천국 초청에 거절한 사람은 다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초청할 때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초청을 거절한다,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건 사망,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거절했을까 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선자를 박해하고 나중에는 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은, 자, 초청했어요. 3절 말씀에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뭐라 했어요? 오기를 싫어하며. 이런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임금이 초청하는데, 예? 임금이 초청했는데 왜 오기를 싫었겠어요? 뭐 임금의 혼인잔치가 어마어마한 차려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차려놨을 텐데, 음식을 화려하게 차려놨을 텐데, 근데 왜 거절했겠습니까? 그 거절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왕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왕보다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왕을 생각하면 왕의 아들의 잔치인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왕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왕의 권위. 왕의 권위를 무시, 백성이 왕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5절 말씀에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왕의 잔치보다 사업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보다 오늘 내 사업장을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천국보다. 여러분, 천국보다 내 사업장을 더 중시 여긴다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사업장을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천국보다 내 지금 사업장이 급해, 이거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거절하고 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과 물질, 천국과 물질을 비교할 때 천국보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사업 물질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말았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들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할 수,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거는 어떻게 그 종들을 왕이 보낸, 임금이 보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죽였어요. 죽인 결과가 뭡니까? 왕이 진노한 거예요.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를 죽이고 또 거기 있는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때문에 그 동네가 다 불살라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걸 거절하고 더 박해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된다, 불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임금을 무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다가 결국은 진멸당하는,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당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하신 이유. 자, 10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다 잡아주고 나중에서 임금이 명령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가서. 자, 그러면은 이 네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거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그 백성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 세계로 나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하고 이방인들은 악하다는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또 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게 되었죠. 또 이것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의 예언인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 나라가, 이방 왕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복음이 오게 되었고 그 듣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놀라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네거리에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데 길거리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민족이 아니라 한 개인이에요. 개인적 초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부름받았지만 이제 이방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다 부름받고 그들이 믿어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면 내가 구원받고요, 또 아내를 부르면 아내가 구원받는 거지 나를 통해서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래. 개인.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우리 집사람을 불렀고 아내를 불렀고 자식을 불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르고 개인 구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개인적으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으로, 유대인의 구원에서 이방인의 구원, 한 백성의 부름에서 한 개개인의 부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천국 복음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개인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제목,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내용이죠. 자,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제 길거리 가서 다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이 사람들 초청해 다 데리고 왔어요. 이런 혼인잔치 사람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받은 다른 사람 다 입은 거예요, 예복을.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인도 11절 말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주인이, 임금이 보고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어째 예복을 입지 않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청을 받으면 예복을 입는 것이 기본 예예요. 다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의 옳음, 자기의 선행,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 행위가 아무리 선행이 많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요, 내 옷을 입고 이 모습 그대로는 뭐예요?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옷, 지금까지 살아온 그 옷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선행과 내 무엇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못 박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손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은 묶여 있는 거예요. 쇠고랑에 다 묶여 있는 쇠고랑에.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쇠고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옥이 어떤 것이냐? 쇠고랑에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손발 다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또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 그대로 어두운데요. 어두워요. 빛이 없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어두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말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또 지옥은 어떤 장소라고요? 슬피 우는 거예요. 천국은 기뻐하는 장소인데 혼인잔치는, 이 지옥은 기쁨이 없어. 늘 우는 거예요. 늘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늘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 아마 부자 영감도 말이죠. 지옥에 가서 내가 부자로 살았지만 그땐 좋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통곡하는 거예요. 지옥은 통곡이 있는 거예요. 또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를 가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일을 가겠어요. 일을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일을 악물고서 일을 가는 게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일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지옥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이런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은 뭐예요? 혼인잔치를 무시한 거예요. 하면 천국을 무시한 거예요.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천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요즘 그렇게 많은 사람 많아요. 천국이 있어? 죽으면 천국 가? 천국 보여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이후에 이런 자리에 떨어지는, 이런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 당시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 가문, 혼인잔치하는 가문을 적대하는 행위예요. 적대하는 행위. 따라서 적대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를 적대하는 행위니까. 그런 사람은 들어오면 내쫓아버립니다. 왜? 우리 가문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적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쾌한 일 아니겠어요?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은 묶여서 밖에 던져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가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 그러면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에요? 그 예복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예복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27절 말씀, 27절 306쪽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예?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자. 세례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나의 모든 것도 다 죽고,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합해진 게 여기 보니까 누군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예복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은 줄 믿습니까? 예, 세례 받으셨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예요.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내가 입는 옷 그대로 입고 가면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 옷은 다 던져버리고, 내 선행, 내 의, 내 자랑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때,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또 잔치의 그 행복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은총과 또 영광의 기쁨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청함 받았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전도했어요. 전도했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요? 택함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가 않아요.
처음을 받는 자는 많아. 택함을 받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고 또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한동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정말 천국 혼인잔치에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다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